있구나.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재판하노라 꽝꽝꽝 하고 정의로 가장 옳고 바른 정의로 한번 딱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관계, 현재의 관계.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는 계속 자라게 돼 있죠. 생명은 자라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 제일 막내 우리 예린이 자란 거 보세요. 이만할 때 이쁘고 또 자랄 때 이쁘고 기어다니면서 이번에 또 기어가려고 그러는데 좀 지나면 이제 걸어가려고 뛰려고 그러고 뛰는데 혹시 넘어지면 얼마나 얘는 아프겠어요. 할 때. 근데 아파도 우리는 보면 또 웃죠. 그게 생명인 거예요. 자꾸 자라가면 에피소드가 발생하는데 늘 새롭죠. 새롭게 자라가는 거. 우리가 듬성듬성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많이 자랐다 그러지만 그 엄마 아빠는 늘 매일 볼 때 애가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늘 응아해도 그 모습 속에는 변화가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도 신앙생활 매주일 새벽 이렇게 반복하지만 신앙의 관계는 자라는 관계예요. 계속 살아있는 관계. 이게 반복된다면 이건 종교죠.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난 이거만 할 테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3,000번씩 돌고 뺑뺑 돌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행위를 종교 행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있잖아요. 왜 산보 가다가 엎드려 자라고 이걸 3년 한 다음에 그 산까지 가려고 산까지 갔다 오면 3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순례길을 행하면 그 마을을 지나면 사람들 복 받으려고 이 순례자에게 내가 뭘 공개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성자가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그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주고 먹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올라가서 할 때까지 한 3년 반 4년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가다가 엎드리고 가다 여기 막 부르트도 엎드리고 절하고 또 세바가도 엎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성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추종하는 사람들 따라가요. 그래서 빈술에 이렇게 깡통 하나 끌고 가면 깡통 계속 달고 딸라가 하면서 가는 것처럼 사람들 줄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라고 모시고 부처라 그러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평생 갔다 오면 이제 오는 길에는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 다니며 내가 이거 마친 사람이다. 그러면 또 복 받으려고 초대를 하면 집집마다 또 이렇게 복을 준다고 기도. 이번에 인도 갔더니 남장을 한 여자가 화장을 하고 누가 봐도 남자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지 호르몬을 덜 맞았는지 분명히 남자예요. 호르몬을 맞아야 여자가 될 텐데. 그래가지고 막 입술까지 칠해가지고 그 앞에 탁 있으면 복 받겠다고 신이래. 나가 신이다. 그랬더니 사람들 오니까 막 또 안수 같은 걸 하고 돈을 받고 막 돈을 여기다 쥐고 있더라고. 쥐고 그 동대문 가면 보따리상들 이렇게 하나씩 쥐고 막 떨이 파는 것처럼 탁 쥐고 한수해주고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성자이고 신이고 그렇습니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이 갈급하고 사람이 갈급하고 사랑이 갈급할 때 뭐 그것도 외로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사랑일까요? 보십시다. 진짜 우리는 가족이 있고 은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 진짜 사랑이 있는 자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상한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거기다가 마음을 주고 그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해요. 그건 불쌍한 거죠. 진정한 것이 아니죠. 거기다 이렇게 섞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진짜 참 사랑 마치 당자에게 이제 집으로 가야 진짜 사랑이죠. 진짜 회복은 집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오라. 그런 것처럼 사랑이 시작이 됐어요. 사랑이.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함께 계속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 내버려 두고 이제 내가 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술을 마시고 진딱 취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건 행복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만의 정의야.
이거 좋습니다. 막 이런 거.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여자분들은 그런 소망은 없는데 남자들은 큰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내를 만나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게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막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인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외로움의 자리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산천 초목에 혼자 묻혀서 살겠다. 뭐 힘드니까 탈출하고 싶다. 막 외롭다. 막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보면은 막 겨울에 그냥 반바지 입고 들어가서 행복합니다 하고 막 외치고 사.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그 외로운 거잖아요. 불쌍한 거잖아요. 그게 행복인가요? 절대 행복이 아니죠. 사랑의 자리로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시원합니다. 그 뭐예요? 땅 파묻어놓은 배추 하나 끌어서 썰어서 나눠 먹고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것 같죠? 절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 본 마음의 깊은 것은 된장찌개라도 같이 가족들하고 있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이 진짜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나 혼자 느끼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고. 겨울에도 막 냉수 마찰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하늘 막 좋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혼자만의 정의를 계속 하는 거, 막 여행도 계속 다니고 막 불쌍해요. 그거 여행인 직업인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유명한 유튜버 중에도 그거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못합니다 하는 분도 많고 유명하지만, 그건 직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아닌 거죠 벌써. 여러분, 사랑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계속 자라나는 현장이 돼야 돼요. 만남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요, 주님의 임재를 만났어요, 알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느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의하고 또 내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익숙했던 나의 자리를 벗어나게 돼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그러면 주변에 그 입구에서부터 온 동네가 술집이 있는 거리라고 해도 거기에 퇴근해서 오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술집 다니겠어요? 그거 빨리 우리 애 보고 싶어서 가지. 환경 문제 절대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나서 내가 서서히 변화가 되고 이게 무너져 갑니다. 내가 즐거워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 가는 게, 그게 바로 침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있는 거예요. 사랑한 이가 서로 침상에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없어져 버렸네.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지금까지. 그 침상의 경험을 한 거예요. 침상에서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변화됐던, 침상에 계셨던 주님이 이제는 침상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 보통 사람들 그렇죠. 임재가 없어질 때 나오는 반응이 찾는 거죠. 찾는 거. 그죠? 자, 1절 보십시다. 1절 시작. 네,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내 침상에서. 그러니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상하는 자를 거리에서 길거리에 찾으려고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찾으면 만나져야 돼요. 보통은요. 찾으면 수고가 따르지만 다니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일부러 숨었기 때문에. 보통 자고 있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깨우는데 잘 안 일어나. 막 흔들어도 막 이래. 그건 뭐 하는 거야? 자는 척하고 있는 거야.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웁니다. 절대로 못 깨워.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셨다가 주님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일부러 숨은 거라고. 일어나 막 찾습니다. 일어나고. 근데 일어나서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이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방금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생각하는 자리가 있죠. 여기 지금쯤 어디 있겠지? 갔는데 없어요. 뭘 사러 갔겠지? 갔는데 없어요. 평소 같이 갔던 슈퍼도 가보고 길거리도 가보고 찻집에도 가보고 데이트했던 자리도 가봐도 없는 거예요. 아는 곳만한 곳을 다 다녀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늘 느꼈던 자리, 거기서 기도해도 왠지 느껴지잖아. 임재가. 이 찬양만 부르면 임재가 있는데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늘 주님이 계셨던 자리,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도의 자리, 몸부림치며 찾지만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 것. 이거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혼돈이 옵니다. 어제의 임재는 절대로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같은 임재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그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모를 때는 없이 살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종교 놀이하며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간절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재가 사라지면 미친 듯이 힘듭니다. 베니 목사님의 동생 세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아침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임재가 강력해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며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막 뒹굴면서 주님께 막 긍휼을 느끼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충만한 은혜에 행복한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내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소원이 생겨요. 오늘 이 임재를 그대로 그 현장에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가겠다고 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준비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좀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말씀을 주지 않을까?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오전이니까 오후에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저녁 예배니까. 오전에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안 느껴져요. 이거 엄청난 대적이 방해하고 있나 보다 하고 막 영적 전쟁을 부르짖고 막 외치고 하는데 nothing,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주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가정처럼 예전에 이 곡만 하면 임재가 충만하면 소위 18번 임재 18번 곡을 막 부르는데 안 느껴져요. 그런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해도 안 느껴져요. 도대체 늘 계셨던 임재가 안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외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막 돌파도 한다고 외치고 부르짖고 전쟁하고 악기를 연주해봤다가 막 난리를 치는데 임재가 시간을 잡고 가고 뭔가 본문을 결정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나와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한참 위에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러니까 자기 안에 들통난 거예요. 주님의 기능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서 쫙, 주님 아시죠? 이거 쫙 풀어내고 쫙 하려고 사역에만 온통 집중해 있고 정말 주님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용하려는 거. 어떤 은사의 능력만 나타나는 좀 보여주고 싶은 거, 뭐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전날 아침에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임재는 그냥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내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예배 속에 발견하니까 막 무너진 거예요. 녹아내린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100% 예배를 드린다는 기능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자신만 찾는 긍휼함만 있어요. 임재를 순수히 갈망하는 게 있어요. 어느 동안 이건 내가 필요하는 목적이 생기니까 임재보다는 기능이 더 우선이 되고 그걸 구하게 되니까
주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게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버리셨겠어요? 아니죠. 살짝 물러가죠. 나는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세팅해 놓은 세트장에서 움직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놀이 만들어 놓고 오셔야 됩니다. 주님 거기서 곰처럼 재주 부리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인격이시니.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야망과 내 원하는 것을 세팅해 놓고 주님을 긍휼히 바라고 원하고 오시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초 때는, 아기 때는 반응해 주세요. 근데 점점점 주님을 알고 만나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는 단호해집니다. 절대 하나님 거기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내 생각과 말 한마디에도 반응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전에 왔던 모든 주님이 보증해 주셨던, 지켜줬던, 함께 해주셨던 과정도 주님이 걷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왜? 그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고 강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자기 어느 날 어제까지 있었던 그 임재가 사라질 때, 오늘의 은혜가 되지 못할 때 모든 것이 닫혀버리는 것처럼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교통이 끊어졌다. 영적 임재가 달라졌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혼돈을 경험하게 되죠. 그 문제, 그 언어, 그 태도를 바꾸기까지 주님은 떨어져 계셔요. 그건 누가 해줘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철저히 주님이 단호하게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질 때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혹시 내 안에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라고 드디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회개할 게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내가 놓친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빛을 조명해 보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 찾으며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지 않는 그 사랑을 향하여 반복해 갈 때 그 찾지 못하는 반복 속에 뭘 느끼느냐? 주님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하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언제 성장해 가는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느 때 내 자신을 확인해 보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충분한 은혜를 맛본 그 현장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은 우리에게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처럼 썰렁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늘 익숙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뭐 내일이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전화하면 되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 갑자기. 막 찾죠. 찾는데 안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일부러 나를 피하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이게 이 과정에서 주님에 대한 이유,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 알았더니 그 은혜가 반복되면 걸린 줄 알죠. 당연한 줄 알았던 것에 대해서 드디어 나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성중을 막 돌아다닙니다. 큰 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성중 그리고 큰 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던 자, 보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은혜의 패턴의 방법들, 거기에 가도 만나지 못했다. 더 이상 주님은 익숙했던, 내가 늘 익숙하게 늘 은혜 받았던 자리, 그 은혜가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절대 우리 권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막 돌아가는데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건 그건 그 은혜는요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뿌려놨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던 영역들이 있고 눈물이 있었던 자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에 그 임재의 흐름이 남겨 있고 냄새가 난다. 예수의 냄새가 난다는 건 그건 보통 그냥 된 은혜의 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있다는 건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켈라주에 있는 그 모라비안 폴스 같은데 막 천사가 막 나타난다는데 막 그런데는 뭐 그냥 됐겠어. 100년 전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거 막 핍박받으면서 저 이단들이다 한 소리 들으면서 왜 저렇게 요란하게 떨며 기도하느냐, 미쳤다 막. 그래도 계속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넘어왔던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고 막 했던 그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니까 막 지금도 하늘이 열려 있다. 그 소위 거기에 뭐 하늘이 열려 있다 하잖아요. 현재 임재가 가장 핫한 곳. 아니 요즘 젊은이들도 뭐 클럽 제일 핫한 곳을 다니지 뭐 제일 옛날에 과거에 물 좋았던 데야 뭐 그런 데 가나요? 왕년에 목포에 물 막 그래. 목포 보세요. 사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데 지금 너무너무 삭막한데, 그죠? 과거에 주님이 계셨던 곳, 영국 웨스트민스터, 거기 가면 뭐 엄청난 자부심으로 어떤 분이 갔더니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교회 대단하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 거장들이 그 교회에서 탄생하고 신앙의 기초가 교리적으로 세워지고 사람의 첫째된 목적은, 그러면서 그렇게 기초를 세워놨던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엄청난. 거기 그 헌신자들이 눈물을 뿌리며 감사하며 그 교회를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분들 자부심이 대단하죠. 지금도 영국 신앙 다 죽었다 그래도 그 뿌리, 그 자부심, 그건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교회가 아니라고. 근데 그 설명을 들었던 한 관광객, 미국인 관광객이 한마디 했대요. 너무 놀라운 교회, 이런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사람도 구원받잖아. 그 교회가 역사적이고 박물관이 돼버렸지. 그 교회가 그렇게 영혼을 출산해냈던 부흥의 자리가 지금은 매주일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역사적 자랑만 있다는 거. 진짜는 뭐예요? 싱싱해서 지금도 출산해 나와야죠. 지금 핫한 거, 지금 임재가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싱싱한 생명이 출산해 나오는 그 인재의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새끼들을 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흐트러 버리면 새끼들이 막 살라고 보금자리가 지진이 나잖아요. 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어제 우리 유치원 입세반 어린이 그 지진 훈련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우리 진순이 권사님이 우리 손녀가 선생님이 지진이다 그랬더니 책상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데 얘가 뭘 알겠어요, 지진을. 그랬더니 혹시 머리 다칠까 헬멧 같은 스펀지를 집어 씌우고 선생님은 짐을 꾸겨내듯이 막 밑으로, 책상 밑에 집어넣고 또 하나를 집어넣고 하는데 얘는 지진 체험이야. 그게 얼마나 지진 체험한다고 할 때 보니까 지진이 막 흔들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뭐 책상 밑으로 보호되는 장소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훈련 같은 건데, 애는 지진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갑자기 뭘 씌우더니 날 집어 밀어넣는, 그게 막 혼돈스러웠을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은 이게 뭐지? 막 그런데 막 쑤셔 넣었어요. 책상 밑으로. 애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왜 그러시지? 미쳤나? 우리 엄마가 나를 막 버리나? 왜 둥지를 막 흐트러 버리니까 새끼들이 음식만 받아 먹고 있던 엄마가 맨날 잡아다가 주니까 그 제비대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받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와가지고 독수리가 엄마가 둥지를 흐트러 버리니 발가락으로 하나씩 붙잡고 떨어지려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막 독수리 엄마가 아니라 이 아줌마인가 계모인가 봐. 막 그러면 난리칠 거 아니에요. 막 우리 엄마가 어떤 나를 막 우리 집을 흔드네. 지진이 났네. 그러다가 막 어떤 독수리는 새끼는 떨어져요. 떨어지면 보통 독수리 둥지가 이 전봇대 위에 그런 게 없잖아요. 절벽 위에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졌으니 얘가 죽죠. 그러면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와가지고 날개를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보내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막 날개짓을 하면서 드디어 날개 훈련이 되는 거죠. 막 어깨 근육이 생기고 새끼들이 막 그렇게 한다가 이제 날개 힘이 생기면 날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 반대로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버리신 것처럼 어느 날 안 나타나실 때, 그럴 때 있죠. 그렇게 훈련시키다가 독수리 엄마가 야 이제 나가서 날아봐 그러면 겁나서 안 나가잖아요. 보기에는 엄마 독수리 보기에는 새끼가 이제 날개 훈련도 했고 얘들이 이렇게 하면 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 안 들어와 버려요. 배고프죠. 그럼 엄마 어디 갔나 찾아야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서 너풀너풀하다 떨어지면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살라고 본능적으로 발버둥 치다가 나네 하고 이제 날아가는 거죠.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의 많은 것들을 끊어뜨리고 자유케 되고 주님을 아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임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막 찾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이 기다렸던 그 임재를 이게 당연한 은혜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임재를 간구하고 그 안에 몸부림쳐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처절하게 외치며 내 안에 잘못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성찰이 되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찾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만나게 되니까 절대 안 놓치려고 그래요. 절대 안 놓치려고. 4절 시작. 그들이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야. 절대로 주님 안 놓치겠다. 붙들고 늘어지게. 그래서 한번 임재를 놓치고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은 그 임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임재로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찾다가 만나면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또는 너무너무 찾는 과정이 지치고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지쳤던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 만났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할 때는 그동안에 쏟았던 힘과 에너지가 탈진이 나버리니까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내서 찾은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아서 눈물이 땀방울로 핏방울처럼 쏟아지듯 기도할 때는요, 전부를 쏟아내서 하나님 매달려 기도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그때 주님 응답이 있거나 또 내 마음에 해산이 되거나 그럴 때는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신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쓰러져서 주님을 절대로 안 놓치겠다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 쓰러져 버립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그때 주님이 사랑한 자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노로 사슴에게 부탁한다. 깨우지 말라. 왜? 잠을 충분히 자고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는 깨우지 말라.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에게는요 깨우면 안 돼요.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깨워야 될 부분이 아니라
게을러서 있는 거 깨워야죠. 게을러서. 근데 그게 아니라 혼돈의 시간, 주님을 찾는 시간, 찾고 찾아서 이제 만났던 그 과정에 씨름하면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잠이 들어버린 시간들은 내버려두면 그냥 이렇게 깨어나야 돼. 일어나 밥 먹어라, 교회 가야지, 학교 가라. 이건 다 노루와 사슴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노루와 사슴이 많아가지고 나를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가르치려고 그래, 알려주려고 그래, 막 기다려줄 줄을 몰라요. 막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노루와 사슴이에요. 애들 갖다가 막 무조건 몰아치고 스케줄 정해주고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갈 때, 애들이 스스로 깨어나고 성찰하고 변화될 시간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깨우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깨우는 자가 아니에요. 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역할만 하는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며 환경을 세팅하고 내가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필요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오히려 부모는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가야 돼요. 안타깝지만 사라져가야 돼요. 부모는 점점 사라져가야 자녀들은 자녀답게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자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성찰해 가는 거예요. 없어져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리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시집장가 갈 때 느껴야 됩니다. 떠나 보내는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새끼, 내 보물 엉엉 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잘할 때,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고 성장시켜서 떠나보내야 된다. 시집장가 갈 때 마음으로 떠나보내버려야 돼요. 그걸 붙잡고 막 안타까워서 평생, 그건 둘 다 괴로운 거예요.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롭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축구선수 죽었잖아요. 언젠가 뭐. 그분도 보니까 자세하게 제가 보지만 타이틀을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축구선수 키울 때까지 엄청 돈 들이고 결혼해서 할 때까지 그 돈 다 자기 손에 돈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가져가가지고 10년 가까이 축구선수 했던 거. 결혼해서 돈 다 안 주고, 그건 결혼한 부부가 뭐 먹고 사겠어요. 그 때문에 갈등하고 부모는 나 몰라오고, 그리고 남편이 죽었나 그랬는데 그 아들 그 얼마나 사회적인 사람들의 그 도의적인 것도 그렇고 도덕적인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정이. 부모가 그걸 뭐 그 가끔씩 연예인들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 부모가 아예 이 자식을 가치로 그냥 돈의 가치로 그냥 쥐고 결혼도 안 시키고 막 그런 부부도 많잖아요. 그 부모가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때 최대한 사랑을, 우리 예린이 수아 보세요. 애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끼고 살고 싶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너가 내 아들이었던 게 너무 기쁘다. 그 마음으로 잘 키우고 그가 성장해 가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과정의 즐거움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잠을 잘 때 깨우지 말라. 노루야, 사슴아, 가만히 있어. 깨우지 마.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헤어짐의 시간들, 분리된 시간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진짜 임재를 내가 붙들고 놓치지 않는 임재로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 사랑을 구하고 갈망함이 생긴다고. 그래서 인생에 소위 잘 나가다가 자기밖에 모르다가 갑자기 공백이 생길 때, 광야로 몰릴 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잘됐던 관계들이 깨지고 익숙했던 힘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안 되고 갑자기 병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주변이 떠나가거나 오해가 있거나 이런 추락을 경험했을 때 혼자 남게 될 때 그때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진짜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망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완전히 폐인돼 버립니다. 근데 다 나를 반영하고 있었던 끈들이 다 타버려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누구만 남냐면 정금만 남아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릴수록 처음에는 붙들고 있다가 그게 다 놓치게 되면 누구만 남냐면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취업을 하는데 해도 안 될 때, 병에 걸렸는데 다 낫는 병인데 이게 큰 병 같지도 않은데 낫지 않고 고통이 계속될 때, 그럴 때 왜 나는 낫지 않지? 이런 의문이 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 끝이 뭐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생각을 뭐 물질이든 사랑관계든 어떤 관계든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 한계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라는 드디어 영적인 내 자신의 질문들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왕년에 나가 그래서 맨날 술 먹고 흥청망청 폐인이 돼 버린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야곱도 집을 떠날 때 처음 엄마 집에 있었잖아요. 엄마 품에. 그건 아빠 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 품에만 있었다 야곱이. 그래서 드디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엄마와 헤어져서 그 집을 탈출이 나죠. 알을 깨고 나온 것처럼 처음 집을 나오게 됐을 때부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익숙하게 누렸던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던 임재 영역을 벗어나게 될 때 진짜 하나님 임재를 만나게 돼요. 요셉도 집을 떠나 종으로 팔릴 때 모양과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엄청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가서 2장 7절에도 잠이 있었죠. 첫 번째 잠. 아가서의 첫 번째 잠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잠재우는 잠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나고 주님 만나면 막 내 안에서 막 세상 즐거움, 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죄악들, 또 술, 중독적 쾌락들, 게임들, 이런 것들이 끊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교회 나오면 즐겁습니다. 즐거우면서 주일날 맨날 어디 가고 산악회 가고 운동하고 세상이 다 즐거움이지 알고 했던 게 이상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생명처럼 느꼈던 골프채를 팔기 시작하고 왜?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까 서서히 이제 변화가 시작. 주님을 이게 첫 번째 잠의 즐거워요. 아직 첫 번째 잠도 못 들었던 분도 있는데 아가서 2장 7절에 이렇게 주님 만나고 진짜 사랑을 맛보면 서서히 내가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 친구, 술, 담배 하나씩 물론 한 번이 다단계예요. 엄청 대가를 지불하고 내 전제가 막 끊어져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첫 번째 잠이 듭니다. 술에 끊어지는 잠, 중독의 제사, 환경,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죽는 잠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반영하고 있었던 즐거움들이 끊어지는 잠들입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잠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즐거웠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당연했던 은혜들이 끊어지고 나면 간절히 주님을 찾다가 온 마음을 쏟아내서 찾았는데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붙드는 순간 지친 거예요.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잠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잠은 바로 내 내면에 남아있는 자아들에 대한 잠이에요. 생각과 마음, 의지에 남아있는
나를 반영해 주었던 많은 것들이 드디어 나만 알고 있었던 힘들이 두 번째 잠에서 끊어집니다.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는 뭐 또 있냐면, 나는 이 찬양만 하면 임재가 있어. 야, 나는 이거 하면 돼. 왜 기도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영적 원리, 자기 영적 즐거움. 나는 이거 다 암송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 한 40일 기도를 3번씩 한 사람이야. 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 금식을 40일 기도를 한 번 하기 힘들지만 이거 3번이나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들보다 금식 기도에 대한 자기 자랑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다고, 자부심이 있다고. 근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해서 40일 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남들보다 특별히 더 어려운 기도와 축복, 기도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 어떤 영적 수고를 했다는 건 주님의 은혜.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매일 나올 수 있고 우리 평생의 새벽을 내가 지켜간다는 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30년째 새벽 기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철저히 그게 은혜였다는 거, 은혜라는. 그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까지 내가 정의할 수 있고 내게 힘이 되고 난 이거 한 사람이라고 자신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두 번째 잠에 다 깨집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내 내면의 것들이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잠입니다. 첫 번째 내적인 잠은 세상의 즐거움, 술, 담배 이와 같은 외적인 거였다면, 두 번째는 드디어 내가 이걸 끊었고 내가 이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더 깊은 벽들과 감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될 때 이것들을 서서히 풀어내지는 거, 없어져 가는 거. 그 두 번째 잠을 자요. 두 번째 잠을 자면 성령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오, 내 만의 깊은 곳을 휘젓기 시작하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들 나와 하고 꺼내요. 걱정 나와 하고 꺼내요. 그리고 내가 자랑했던 거 꺼내요. 야, 이거 필요 없지? 그지? 이거 버린다. 그리고 안방까지 와가지고 내 방에 있는 깊은 책상 서랍까지 들어가서 싹 다 꺼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꺼내서 이거 버리자. 필요 없어. 깨끗하게 해줄게. 하나하나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지기 시작해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5개월,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2년 가까이. 그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기쁘고 열심히 하고 막 새벽에 철야에 막 은혜를 따라서 막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시간도 안 지키고 방황도 하고 교회 왔다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뭐 하나 했더니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고 다시 옛날에 끊었던 게임을 하고 있고 또 뭐 하냐 했더니 요즘 같은 건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TV 프로그램 재방송이 없으니까 인터넷이 없을 때는 비디오 가게 가서 옛날에 무슨 뭐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막 미호도 다시 한번 뭐 사랑과 뭐 그런 거 하여튼 몰라.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옛적에 젊었을 때 봤던 거 그걸 시리즈로 막 비디오 막 30개씩 갖고 와서 회사도 안 가고 계속 그것만 보고 막 계속 페인처럼 이렇게 시켜 먹고 막 왜 너 그렇게 사냐. 그래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내버려 둬야 돼요. 교회 이제는 안 하는데도 교회 안 오고 낚시하러 다니고 옛날 안 했던 낚시를 다시 하고 골프를 다시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방황을 한다고. 그때가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옛날 서부시대에 야생마를 잡아오면 타면은 막 등짝 밀어가지고 위에 탄 사람 던져버리잖아요. 거치기 싫으니까. 근데 전문가는 하루 만에 그 길들여요. 어떻게 길들이냐. 늙은 노새 한 마리를 묶어놓기만 하면 된대. 늙은 노새, 이만한 노새를 묶어놓고 짝지어주면 발로 차고 난리예요. 힘 있는 놈, 야생마가 얼마나 커요.
발로 차고 이런 게 이 째까는 게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냐고 떨어지라고 막 묶여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죠. 발로 차고 산천 막 다니면서 뛰고 발작하고 난리인데, 근데 저녁 때쯤 되면 노새가 집으로 오면 끌려온대요. 힘 다 빠지고 나서. 그 꼴이에요. 그 꼴. 난리를 피우고 막 쟤야 들어와라 막 그러고 난리를 피운다고. 다시 나는 세상으로 갈 거야 막 이러고 막 난리를 피운다고. 근데 자아가 깊이 타러지는 거예요. 5개월씩 막 우울증 걸리는 사람 종일 TV 보고 만화책 보고 영화 시리즈로 보고 막 게임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막 요거만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귀신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시간들 잠깐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이왕 할 거 밥도 잘 먹고 하라고 밥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밥 먹고 게임하고 그 무슨 상담을 한다고 데리고.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우리 임 집사님이 저번에는 DTS 훈련도 받고 뭣도 받고 했는데 이번에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막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 되신 분이 그냥 온 전국에 영성 프로그램을 남편을 다 보내야 돼. 그래야 해결된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된다고요. 막 축사하고 상담하고 야단치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기저기 막 산기도 끌고 다니고, 이게 다 노루와 사슴이고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가야 기다려주는 거예요. 갑자기 알았던 주님 사라질 때 다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영이 깊어지고 음성을 듣게 되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더 간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라. 용서, 회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억지로 짜내서 될 일이 아니죠. 언제가 가장 쉽게 용서가 된 줄 아세요? 언제 가장 쉽게 회개가 된 줄 아세요? 주님의 깊이 만나지. 술, 담배로부터 끊어지는 회개는 얕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이라도 끊어낸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 주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다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분의 손이 깊이 들어와서 나를 만나게 될 때, 내 깊은 곳을 꺼집어내서 치유해 가실 때, 그때 용서가 다 돼요. 그때 다 회개가 되고 내 영이 너무 가벼워지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잠까지 자야 되겠죠. 간절해지는 거 재밌습니다. 찾다가 탈진나 쓰러져 깊은 잠을 자고 난 이 신부, 두 번째 잠을 딱 자고 났는데, 5절에 자고 났는데 호칭이 아가서 3장 5절 이전에 두 번째 잠 자기 전까지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근데 3장에서 이 두 번째 잠을 자고 난 다음부터는 또 4장 쭉 아가서 계속 보면 나의 신부야 라는 호칭이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호칭이 신부로 바뀌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너는 참 이쁘다 그러면 아직 3장 이전의 영성이고,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신데 내 신부야 함께 가자. 신부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두 번째 잠을 많이 잤구나. 여러분 두 번째 잠을 자야 돼요. 이름을 그냥 조신부 이렇게 바꾸지 말고 주님 불러줘야 되겠죠. 호칭이 바뀝니다. 참 재밌어요. 이름이라는 건 그 영적 상태를 반영해 주거든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날 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의 신부야 그러면 내가 이 두 번째 잠까지 지나왔구나. 그리고 세 번째 5장에 보면 세 번째 잠을 자요. 그리고 났을 때는 호칭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호칭이 또 바뀌어요. 완전한 자야. 주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쓰신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 이제. 우리 잠자야 되겠죠. 오늘 기도할 때 깊이 오늘 금요일 깊이 임재로 잠자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호칭이 바뀌어져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신부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았던 그 자리에 쓰러져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의 호칭이 달라지고 우리를 부르심이 달라지고 우리를 인정해 주심이 달라지는 귀한 깊은 잠, 임재의 깊은 잠에 오늘 주님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신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